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낮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7번에 있는 잠언서 3장의 말씀. 교독문 67번 잠언서 3장의 말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더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일부 예배로 나와 주께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로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신 나라로 인정을 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절이 가을로 깊이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에 열매를 맺어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값진 열매를 맺는 축복의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곳이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들고 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 이 재단과 한국교회를 열방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지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또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회 비평가인 버나드 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림 애호가들 중에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은 그림은 저렇게 좋아하고 어떤 화가의 작품은 저렇게 싫어하는 것이 이상해서 그는 파티를 열고 특별히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창 흥에 돋았을 때에 버나드 쇼가 들어가서
그림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훌륭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로댕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그 로댕의 작품을 이런저런 혹독한 비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이 그림 같지도 않다. 무슨 색이 우중충하다. 무슨 구도가 맞지 않는다. 저것도 그림이라 그렸느냐. 아주 혹독한 비판을 쏟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버나드 쇼가 잠시 안색을 고치더니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로댕의 작품인 줄 알고 가지고 나왔더니 이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네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아놓고 로댕의 작품이라고 했더니 무조건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된 선입관 혹은 편견이라고 합니다. 한번 어떤 사람의 선입관을 가지면은 일평생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잣대를 삼기 때문에 일상의 편견을 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장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 대하여 제자들은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댕과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이야기한 버나드 쇼의 말에 의하면 고장난 생각을 가지고 맹인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하는 말이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편견된 잘못된 생각이 맹인된 한 사람을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편견되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맹인까지 고쳐서 영적으로 맹인되고 육적으로 맹인되어진 환자들을 고쳐서 영안을 밝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는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어졌는데 부모가 이 맹인을 아이를 낳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10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맹인이에요.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다 절망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하시는 일이란 말은 에르가투 데우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어떤 중병이 발발하게 되어지면 저 사람이 우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갑다. 아니면은 저분의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갑다. 이렇게 편견된 생각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 그래서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이 맹인이 왜 맹인 되었는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편견된 생각이 얼마나 그 맹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 갑자기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그 많은 농토를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밭을 다 거두어 가서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다. 욥은 그에게 유명한 세 친구가 있었는데 가까운 이 친구들마저도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아 얼마나 힘드냐, 네가 그 짐을 내가 졌으면 좋겠다. 이게 친구가 할 도리인데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중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냐.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욥을 갖다가 고통을 더 주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바 이런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은 그 고통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불평한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하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편견된 생각으로 욥을 비판했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제대로 모든 삶이 풀리워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구나 라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병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고를,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난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었구나. 이것을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여기에 에고 에이미가 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는 나는 세상의 길이다. 에고 에이미가 그게 또 나오잖아.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시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이 에고 에이미.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을 깨끗이 치료하고 또 광명에서 빛에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비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찬송가 305장의 가사의 내용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광명 영안이 뜨여져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미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능히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는 전능자입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가진 하나님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고는 사람들의 맹인된 것을 눈뜨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구세주만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 육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맹인에게 편견된 생각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빛이로라. 6절로 7절에 이 말씀하시고 땅에 비침을 베쳐 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도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자비의 집이라고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실로암 못이라는 이 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못으로 길이가 19m, 넓이가 9m 정도의 작은 못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임금님 시대에 이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을 터널을 뚫어서 아수리의 침략을 대비해서 수로를 약 500m 정도 터널을 뚫어 만들어서 물길이 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 실로암 못에 도달하도록, 거기서 실로암 못에서 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던 아주 훌륭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았을 때 이 수로를, 깜깜한 수로를 구레시를 비추어 가면서 안내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물론 다리를 둥둥 걷고 이 수로를 걸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깊은 곳에는 무릎 위에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물을 끌어들여서 바로 실로암 못까지 물을 500m 그 안반을 뚫어서 수를 만들어서 참 히스기야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로암 못이 보면은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뭐 9m, 그리고 길이가 19m, 조그마한 연못이에요. 근데 그곳에 바로 그 기온 샘물이 500m 안반의 터널을 통해서 들어와서 실로암 못에 종착역이 되어지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삼곤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실로암이란 이름의 뜻이 중요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그 이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 맹인되어졌던 자에게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그래서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에 이겨서 눈에 발라준 대로 그대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을 씻고 왔더니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씻는 이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14절에 나만 장군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은 많은 공적을 세웠기 때문에 임금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였어요. 소위 말하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치 아내의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소개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십시오. 처음엔 노발대발 하다가 나중에는 종들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여 그 못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오니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포동포동하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맹인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고 떠여졌고 밝은 눈으로 주님에게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찬양 복음송이 있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실로암, 이 노래가 바로 이 본문을, 요한복음 9장 본문을 중심으로 이 노래가 작시가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도 실로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신다, 기적을 일으켜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으로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따라 맹인되었던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처럼 눈을 뜨게 되니 이웃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이웃 사람들이 묻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되었던 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발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눈이 뜨여졌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라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증거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죄를 범했다라고 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본인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까지 부릅니다. 맹인의 부모까지 부릅니다. 9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고 지금은 눈을 뜨고서 보는 것뿐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더 자세한 것은 물어보십시오 하고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모까지도 이제 잡아 넣으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두 번째로 다시 이 맹인 되었다가 눈떠임을 받은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9장 2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참 혹독한 담대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맹인을 두 번째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눈이 뜨게 해주었고 뜨게 되어졌는지 자세하게 말을 해라. 예수님이 뜨게 해줬느냐? 그의 제자가 뜨게 해줬느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말을 했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심장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는 이 맹인을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영적 장님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영적 장. 눈을 떴지만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 아니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장님에서 눈이 떠여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게 되어졌던 영적 장님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을 보게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가운데 세상의 타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죄악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죄악된 길이 어두움의 길이라는 것을, 맹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시침을 받고 영안이 육신의 눈이 밝아졌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웃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안이 떠있는 사람들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캄캄한 영적 죄악 가운데 살았던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영안이 밝아지고 육안이 밝아진 사람들이 되어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밝아진 영안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날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물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 헌금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 피워지며 소원임을 드린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강단 화분을 드리는 섬김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며, 또한 승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봉사부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과 교육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해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전도대 전도 행사가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한준호의 제201회 정기회에서 종이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어지고, 또 노주선 목사님이 시무 목사로 청빙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노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주님을 따랐던 맹인에게 주셨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순종의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따르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